40일 작전 기도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역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복을 남겨놓고 팔복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복 중에서 8개 복 중에서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로 구약에서는 샬롬, 또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통해서 이 화평 또는 평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면에서 갈등이 또는 분쟁이 이렇게 있죠. 심지어는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는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분쟁과 그리고 분열이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화로운 것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따르게 되죠. 남편하고도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참든가 이해를 하든가 아니면 화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네 번째 복, 우리가 살펴봤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데서 오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어제 봤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 이 긍휼부터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화평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요, 말을 해야 할 상대가 바로 있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은 우리가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악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이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이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이해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러시아처럼 자기들의 영토와 또는 주도권을 위해서 먼저 포를 쏘고 쳐들어오는데 그와 어떻게 화평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와 평화를 누리자,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나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무질서와 어둠과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화평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있죠? 너 나 안 알아주잖아. 네가 내 심정 모르잖아.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을 떠나서 너는 내 입장이 안 돼봤잖아. 그러니까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예를 보면 이것도 구약의 말씀에 그 원조를 두고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화평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제일 참 그 머쓱하고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샬롬 그럽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샬롬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와 나는 굉장히 평화스럽고 화평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구약에서는 이 샬롬을 얘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레위기 2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레위기가 꼭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제사를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드려라는 것이 레위기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원리는 이래야 된다 라면서 레위기 2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땅의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뭐라 그랬죠? 제할 것이에요. 아주 그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뭐 사나운 짐승을 얘기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삶의 평화를 깨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모든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 사실 화평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그 화평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는 따지고 들고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하나님, 내게도 저 사람에게도 화평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는, 여러분, 모세를 통한 제사장의 축복,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던 그 축도의 원형이 된, 여러분 민수기 6장 말씀을 아시죠? 그 중에서도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괴감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 백성들이 가정생활을 하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든 이웃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하든 하나님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축도가 축도답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다가도 부부간에 싸우고, 또 주차를 잘못했다고 교회 마당에서 사람과 싸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세상에 그 주차를 누가 먼저 빼냐, 내가 빼냐, 네가 빼냐 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렇게 싸운다잖아요. 그러니 그 축도가, 그 예배에 받았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화평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명확관화한 이야기입니다. 다툼은 어디에서 나오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초한 관계 속에서는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의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얘기하는 말씀에 뭐를 말씀하냐면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즉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구절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얼뜻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샘솟듯 솟아난다는 얘기고,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마치 진리가 의가 하늘에서 사람처럼 이렇게 굽어본다는 말이, 여기서 진리와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떠나지 않는 거죠.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진리의 핵심인 구원이 땅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통해서요? 내 자신을 통해서 그 진리가 삶의 말씀이 실천되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국교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가 적용되는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눴던 마음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움닭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화평을 담는 사람. 아버지를 아들이 닮듯이, 아버지를 딸이 닮듯이, 엄마를 닮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속성을 담고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은
반드시 의로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이 그런 칭호를 받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화평을 이루신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극진한 칭찬이요 영예스러운 호칭이다. 우리도 그러한 호칭을 받고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투쟁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화평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잠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간절히 바라기는 화평하시고 또 형통하시고 아프신 분들, 마음에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위로와 또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영혼을 깨워주시고 육신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날마다 싸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비옵는 것은 화평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여 복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말씀하셔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주시는 화평과 화목이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하루를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적용하여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